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야고보는 권면을 시작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그럼에도 시험 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었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시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시험들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먼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즉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는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게을리 하다가도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시험 가운데 놓이면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내 느낌에는, 그리고 내 경험에는 그렇게 후히 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이 절박한 자기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돈이나 때로는 인맥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중에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놓이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건강이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 기도를 많이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얻는 사람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들 잘 놓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은 욥 역시도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끝내 자신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의 현실을 둘러보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를 잘했지만 유전적인 요인으로 병마와 싸우는 사람에게 왜 그러한 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장애와 또 병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잘 들어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주변 환경 자체도 아예 그런 것들과 관계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왜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옳지 않은 또 맞지도 않는 질문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43편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시련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 쫓겨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즉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에 기도를 하던 기자는 그것에 대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에 있습니다. 이는 왜라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 말에는, 이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 고백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난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험 중에 이를 때 이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부분이 항상 놓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죄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들에 더 많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짓게 하시려고 유혹하신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번 잘못되게 만들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이를 모면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내게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느냐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가 직면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혹에 넘어가게 하시려고 의도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직접적인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또 앞서 우리가 바라봤듯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이므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시험을 이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말라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었죠.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소연은 구약 전반과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짐승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또 조건 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옳게 분별한다, 판단한다, 옳게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게 더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 저울 한편에 하나님을 올려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방법들, 이것을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옳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또 세상의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나한테는 유익할까?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저울질하며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또 저울질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고 공의이신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내가 생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사실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길대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꽉 막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내 부족한 부분 채워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될 줄 알고 의심 없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들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죠.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단순히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일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대부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 기도 좀 무리한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도를 하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나 또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 그 안에 독을 넣지 않을까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가족이어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이 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이러한 정당한 의심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은 자칫 나의 원함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탐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최선인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 기준에서의 최선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짧은 나의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에서의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가운데 나의 원함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사라지길 기도할 수 있죠. 아니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란 고난이 사라지길 기도했으니 반드시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의심하는 기도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고 갈등하는 것을 두 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사람의 기도가 두 마음을 품는 기도이고 또 의심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데요. 2026년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6년 시작을 하면서 첫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보 첫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자 2026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험의 원인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죠. 내가 이번 주일에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오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던 것인가? 혹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어지지요. 이는 지혜롭지 못하는 대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시겠다라는 이 지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내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지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즉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마주하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시험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 주변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